우리가 기초 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조금 핵심적으로 좀 깊이 들어가면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예배 드릴 것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립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진노를 쌓고 무너뜨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숨겼어요. 하나님 안 숨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숨겼어요. 그런데 우상과 대단하게 어떤 분들은 신을 많이 숨기면 좋죠. 그래서 한때는 헬라인들은 신이 혹시 빠진 신이 있어서 어려울까봐 신들마다 제사를 아는 신들이다. 그 한쪽에는 신의 이름이 없어. 그런데 이름 모르는 신 해가지고 붙여놓고 거기다가 제사를 드려요. 혹시라도 어떤 신이 자기를 제사를 안 해준다 해가지고 진노할까 싶어서. 인간 구조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의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최고의 복입니다. 있습니까? 이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기도하게 되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생사하복이 다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그 하나님께 전적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뜨거워지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그 야곱이가 귀한 신앙은 뭐예요? 꿈물이 많지만 어떤 일이 닥쳐오면 해결할 길이 없는데도 하나님께만 매달리면 해결할 줄 아는 믿음이 있어. 그러니까 그 과정이 정전되기 직전이었는데 세겜 그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그때의 야곱이가 선택한 것은 뭐냐? 다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다 우상하는 그런 문화까지 다 삼순나무를 묻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이 베델로 올라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자는 그 신앙 하나가 야곱의 가정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복을 내리시는 그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신비한 은혜의 세계를 그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번에 뭐예요? 만물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 주의 것이었습니다. 다 주께 속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1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은 다 주의 것이었습니다.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라고 찬양했다. 이것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다. 다윗은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하나님의 것이요 천지에 있는 모든 것과 주권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고백을 할 때 다윗은 왕으로서 모든 것을 가졌을 때이다. 그때에 자기의 수명과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고백이 위대한 것은 다윗은 왕으로 있으면서도 자기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자기가 주관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하는 말대로 그냥 착착착착 이루어지는 왕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자기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속하였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살겠다 하는 그런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살기 때문에 그 다윗의 신앙의 위대함이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고
살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로 살고 다윗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그 목동 다윗을 사랑하셔서 다윗의 가족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고 다윗을 귀하게 여기고 다윗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또한 이 천지를 창조하신 주인뿐만 아니라 창조한 것을 통치하시는 분, 아무다 통치하시는 분. 만물을 지어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밀하게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존재는 어떤 분이시냐?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사건 하나를 꼽으라면 뭔지 아세요? 천지를 창조하고 이보다도 그보다 가장 위대한 것은 신학적으로는요, 영원하신 여기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기 이름을 드러낸 거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스스로 계신 자라 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피조물이 알 수도 없어. 창조된 피조물이 뭘 알겠어. 그런데 그 창조주가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그 이름을 안다는 것, 그 이름을 고백한다는 것,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이다. 한번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만큼 그 사람은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실 수 있고 불안한 것도 완전하게 하시고 또 죽을 것 같은 사람을 살려서 최고의 자리에 올리시기도 하시고 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실 때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운행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한번 잘 되는 길은 딱 한 가지야. 하나님이 나를 한번 기쁘게 보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귀하게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볼 때 야! 너 참 신앙이 예쁘다. 그것 딱 인정만 받으면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자리를 나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만 최고의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은 틀림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것은 인간은 몰라. 새벽 시간에 얘기했지만 또 사람들마다 그러잖아요. 그 지진이 일어나니까 시층건물이 그 지으려고 그러면 그 나라는 뭐 건축자재나 이런 것이 참 우리나라처럼 세면이 나오는 데도 아니고 뭐 이게 참 힘들잖아요. 10층 대건물을 지어 얼마나 오랫동안 지었어요. 근데 지진으로 하나님을 흔드시니까 딱 어떤 분이 7초 만에 싹 7초.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면 그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것을,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고 전능하시고 또 전지하시고 분이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진정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모든 것에 영원하고 완전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서는 은혜의 축복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 안에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야. 너희가 숨기는 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는 그 창조한 모든 하나님은 그냥 무슨 어디서부터 태어나서 나오신 분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속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이것은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타내서 못 가지 않는 것이지 우리 피로부는 그렇게 알려줘도 지금 하나님은 다 알 수가 없어.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아시고 다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름을 아는 것이 구약시대의 최고의 사건이라면 신약시대의 최고의 사건은 뭐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아버지를 보내는 나를 받아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려울수록 사기가 충천이에요. 사기. 군인들이 그러잖아요. 군인들이 군대 가면 쫄병들이 하면 어깨 쭉 가든가 뭐 걸어거리든지 뭐 조금 흐트러지면 이리와 이 쫄병이 말이야 군기 빠졌다. 군기 빠졌다. 군기 빠졌다고 바가 머리를 쳐갖고 부셔하고 낮은 포국 높은 포국 시키고 군기가 살아나야 된다. 어떤 분이 참 재밌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군인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군기와 사기가 충만해야 됩니다. 군기는 뭐예요? 군기는 군대 전체가 막 공수부대, 해병대 막 이런 사람들 그 자체가 군기를 자랑하는 군기 다른 거 아니야. 해병대다 공수부대다 뭐 육군 뭐 사관학교다 이런 데는 뭐냐 군기가 살아있는 군기. 군기는 살아있는데 사기가 떨어지면 안 돼. 그래서 사기를 제일 떨어뜨리는 사람이 누구냐? 누구겠어요? 예? 에이, 그는 군인 얘기하는 그 부대의 대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목사도 조심해야 돼요. 성도들이 교회에는 뭐 예수님이 어떤 청한데 목사님이 나타나면 갑자기 사기가 떨어집니다. 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그 54단 121년대 이래대 소속인데 우리 이래대 소속이 대대장이 중령이에요. 그런데 100명만 투스타가 54단에서 헬기를 타고 한 번씩 연대나 대대 방문하는데 연대를 주로 방문하는데 한 번씩 대대로 쫙 연대 밑에 대대로 방문을 딱 합니다. 헬기가 뜨니까요 딱 차에 내는 순간에 진짜 군인들이 그냥 안개처럼 싹싹 걸리는 재미없습니다. 그냥 딱 있고 중령인데도 우리가 중령이 지금 대대장에서 체험 없잖아요. 그럼 가는 곳마다 중령이 막대가지고 이러고 다니는데 사단장이 떴더니까 투수 앞에서는 중령이 따면 네! 중령! 김정경! 이러는데 와 중령 대대에 있을 대대장이 전부 사단장이 올 때까지는 굉장하게 끝발이 좋은 사람 같은데 사단장 때니까 완전히 막 뺏겼다고 똑같아. 근데 이런데 아주 그냥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를 모아놓고 그렇게 전문한다는 걸 어떻게 할 텐데 그때 이제 사기를 보여줘야 되는데 안에서 뭔가도 부르고 또 장기자랑도 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걸 하는데 사단장이 붙더니까 본인들이 평소에 막 누가 가서 노래도 하고 막 유행가도 할 때도 막 이렇게 하는데 전부 사람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군기는 축전해서 군기는 바짝 들었는데 사기가 푹 들었어요. 그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목사님만 나타나면 개인적으로 나타나고 막 중력적으로 피해고 나는 내만 보면 피하는 사람이 한 두 사람이 있거든. 만나면 목사님 그 사이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목사님이 문제가 있는 거야. 교장 선생님이 나타나면 학생들이 재미가 없고 사이가 떨어지면 안 되죠. 근데 주로 그런 일이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는 사랑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통치하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이 약간 사마리아 여인 세상에서 쓸데없는 여인도 하나님 만나니까 사기가 오르라. 이것이 좋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진짜 신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내 모습이 하는 사람들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하는데 뭐 인사만 하고 잘 대접을 해줄 것 같아. 그래 군기는 들었잖아. 쉽게 말하면 군대 같은 거. 그런데 그분하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고 아니 계세요? 피해버리면 뭔가 내게 문제가 있는데 오늘 노래 감사한 것은 우리 그 영석 성도님이 나이도 있고 키도 크신 분인데 우리 할아버지 오시는데 교회 오기 전에 한 20분 전에 전화가 왔어.
내가 전화번호를 입력을 안 해가지고 여보세요. 알고 있거든. 뭐 우는 거예요. 하루 자기 부인이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서 심장 방막 수술했는데 이게 심장 이게 아니라 기계를 제가 돌리고 있는데 지금 뭐가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이제 토요일이고 주일날이고 그 주치 의사가 월요일 돼야 이제 돌아가면서 나중에 깨어져야 되는지 그걸 이제 한다는데 너무 불안하고 어제 밤새도 가슴이 막 떨리고 막 무섭기도 하고 그 목사를 자는데 뭐 뭐라고 그래야 돼.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한테 얘기할 때도 없고 목사님한테 전화하면 되는데 내가 너무 감사한 거야. 그 교회 오셔서 모노시아가 오시냐 오셨을 내가 붙들고 손을 잡고 그냥 둘이서 기도하고 나니까 눈물을 탁 흘리더니 저 마음이 위로를 받아. 그래도 그런 분들에게는 목사가 사비를 충전시킵니다. 사비를. 네.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죽인 자들이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 것은 사랑으로 통치하십니다. 아무도 사랑의 통치. 지금 참 이 푸틴이라는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저처럼 2차 대전보다도 더 많은 사람. 요즘은 무기가 좋으니까 미사일이 옛날보다 성능도 좋고 탱크도 좋고 무기와 막 모든 것이 좋으니까 지금 현재 2차 대전보다 더 많이 지금 살상을 참 이렇게 하는데 그거 좀 죽이고 싶잖아. 근데 하나님은 러시아에도 지금 산소를 똑같이 공급을 한다. 악인에게도 하나님은 베푸실 기본적인 사랑은 그래. 아무렇지도 않아. 러시아에도 여기처럼 똑같이 산소를 줄이지도 않고 그대로 공급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가 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셨잖아요. 흙이라는 것은 땅이라는 의미예요. 땅에 있는 흙으로 에렉스라는 그 히브리어로 에렉스라는 그 단어를 쓰는데 에렉스라는 단어 히브리어는 조금 가장 원시적인 그런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 구약 성경을 성경을 기록해서 그러니까 이 언어가 어휘가 굉장하게 빈약해. 그러니까 에렉스라는 걸 가지고 땅도 얘기하지만 흙도 얘기하고 식물도 흙에서 나왔으면 다 그래서 할 때 그 원재료를 에렉스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다를 말할 때 바닷물을 말하면 그 바다라는 물 자체를 바닷물도 쓰고 강도 쓰고 수도도 쓰고 내 컵에 묻는 물도 똑같은 단어를 써. 그만큼 한 단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빈약한 언어가 히브리어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땅과 흙이라는 것을 말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흙으로 지으셨을 때 그 흙만큼은 뭐라고 했냐면 아다마스. 아다마스. 일본말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아담이라고 하는 것이 아다마스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다마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아담을 지으셨다. 아다마스에게 이름을 지어주셨다. 그 아다마스를 특별히 구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영혼을 창조하신 그 흙으로 만든 인간은 그 재료가 그냥 일반적으로 땅이라는 것을 단어만 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선정해서 아다마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그를 흙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무슨 권세를 줍니까? 모든 만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권세를 줍니다. 이것은요 창조주가 하는 일을 인간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당신이 만드신 모든 만물의 주인권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만물의 영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름을 아담의 이름을 짓는 것마다 그 이름, 그 동물의 이름이 그대로 존속되는 거예요. 코끼리, 쥐, 생쥐 어떻게 그렇게 지은 대로 그 행동을 하게 돼 있어.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느 날 요셉이는 노예로 보디발에 가면 아내가 이리 와! 네! 주님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하던 사람이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애국의 총리로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때부터는 보디발 장관이 너희도 왔다고 네! 주인이 이래. 이름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모든 이름의 권세를 우리 예수님 할 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이 위하신 것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다. 인간 아담았으면 일반 흙으로 지은 존재와 다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에 주어지고 있는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이 최고의 신앙을 훼손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아담아스로 지어졌다. 에이스가 아니다. 일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존재하기 전에는 채소도 없고 안경만 작업할 뿐이야. 그때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일을 시작하시니까 온 세상이 열려있고 아름다운 축복의 세계가 아담을 통해서 그 에덴 동산이 건설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권능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계 중에 있는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교회 와서 한 말씀 안 듣고 나서 나도 이런 존재로 살 수 없지? 그런 순간에 어떤 청년이 그냥 큰 나감을 한번 주님 위해서 나도 하나님을 허락하고 신앙이 그때 팍 바뀌는 순간에 나는 왜 이렇게 아니고 아담아스의 존재야 하고 일어나는 순간에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하나님의 영광이 쏟아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만 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은혜 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 위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뭐냐?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야. 찬양드리는 거야.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만큼, 깨달은 것만큼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최고의 본분이고 그 최고의 본분을 준행하는 그 아담아스에게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연역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보내도 괜찮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약속하신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성령 충만받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져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2023년, 2021년도도 하나님이 많은 영혼들을 우리 교회에 그래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럴 달에는 한 사람도 안 오고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지난주에도 왔다가 거기 문제로 장로님 오셔가지고 또 우리 새벽기도 오겠다고 얘기하고 가고 이런 일이 벌어져.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을 바라고 바라지 않아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하면 읽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5절. 마가복음 6장 5절. 누가 한 사람 일어나서 큰 소리 한번 읽어주세요. 마가복음 6장 5절. 마가복음 마태복음 뒤에 있는 거 아시죠? 네. 여기 뭐냐면 그 앞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 의해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경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간 곳마다 모든 경자를 다 고쳐주셨다. 그곳에 모인 모든 경자를 다 고쳐주셨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가셔가지고는 사람들이 그 목수의 아들 아니야. 예수님을 그 정도 아니까 거기에서는 권능이 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소원하고 바라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거기에서 몇 사람 믿는 사람들 소수만 권능으로 고쳐주시고 거기에서는 예수님이 아무 권능도 행하시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떤 걸로 알고 있습니까? 만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신 이 무한하시고 완전하시고
긍휼과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내가 내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내 교회를 방문하시면서 너희가 그렇게 왜 대민되는 이유는 뭐냐? 너희가 구하지 않느냐. 어찌 못하면 구하지 않느냐.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실 것 같아. 그 믿음이 없겠잖아요. 요새 같은 사람은 가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지금 술 같은 간다고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어. 계속 믿음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어마어마 간증을 쏟아내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주, 하나님을 깊이 아시고 여러 가지 말 한 번씩 우리가 다 내 자신을 수술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기도에 살고 하나님 인력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오.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럼 성령이 그 기뻐하시는 그 기도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성령이 도와주시오.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기도가 인력할 때는 하나님 기도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것도 기도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예수님과 함께 한 주간을 한번 사세워보세요. 단 하루에 1분이라도 우리 성도들이 어떤 교회는 정오 시간을 월요일날 다 정오 시간을 다 정해가지고 하루에 1분을 기도합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렵대요. 하는 사람이 1000명 모이면 처음에는 막 600명, 1000명을 하다가 나중에 보면 100명이 되는 것도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1분 동안 기도하는 거 간단하잖아요. 100명이 1분 동안 기도하면 100분이잖아. 1년이면 얼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곳에 약속하신 은혜를 주실 텐데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기도의 시간을 늘리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풍족한 은혜를 만나는 역사가 있는 주의로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도 세상 잘 살아갈 과학의 힘으로 모든 제도의 힘으로 모든 그 복지의 힘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의학의 힘으로 건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 권능을 주셔야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오전에 오전 오후에도 또한 귀한 말씀 주시고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함께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생물의 눈을 열려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시고 한 주간도 예수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생사하복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눈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이 세상에 주의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는 하시는 주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셔서 각가지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일어나시고 모든 무릎같이 있는 것은 허락한 주님들의 주인 속에서 하나님을 무엇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서 우리들의 하나님 우리들의 교회가 많은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충만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충만한 것에서 얼마나 순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시옵소서. 기도에 배워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에 하나님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오전에 오후에도 하나님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연약하고 무능한 저들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알지 못하는 수수께끼 속에 있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과 뜻을 오늘도 우리는 믿으며 소망하며 또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힘들고 무너지는 교회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